따라서 제자들의 훈련.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안 갑니다. 제자들만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특이한 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부르시기는 일찌감치 불렀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를 이제 알게 하시고 베드로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아주 베드로가 고기 잡히는 사건 통해서 저절로 회개해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나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했는데 교만이 깨지는 날입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 잘 잡는다고 매일 자랑하고 다녔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기 잘 잡는다고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난 척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날은 그냥 코가 쑥 빠지게 하는 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만큼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나는 고기를 잘 잡아. 그러고 나갔는데 완전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주 빈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시고 배 빌려달라 하니까 베드로가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배를 빌려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러 나가라 그러면 얼른 그물 겨갖고 나가야지. 지난밤에 고기 잡다가 그물 다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그물 들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번 나가봐. 믿져야 본전이지. 나갔는데 그물이 그냥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베드로의 교만이 깨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의 교만을 깨뜨려서 부르시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르셨는데 뭘 또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누가복음의 고기 잡는 사건을 서론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뭘 또 불러요? 제자들을 모이라고 그런 건가? 12제자 모여! 그러고 12제자를 모이라고 그런 건가?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신 오늘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시려고, 둘째는 보내려고, 셋째는 전하라고.
이 세 가지 내용의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6장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전도 사역.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친 전도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전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1장서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이 이게 뼈대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말씀 정리가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의 7장서부터 9장까지는 고치신 내용, 예수님 10장 전도에 대한 말씀. 근데 누가는 마태는 10장이라고 하는 한 장 전장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팍 줄여가지고 지금 한 6절 이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러면 마태는 10장이라고 하는 긴 장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누가는 6절로 줄였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놨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진짜 남았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팍 줄여서 뼈대만 추려놓은 것처럼 추려놨는데 절대로 빼뜨리면 안 되는 핵심 내용은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핵심 내용이 세 가지다. 주시고 보내시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고 보내신 겁니다. 주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실 때 그냥 시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어떤 걸 줬다고 썼냐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앓는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령권을 주셨다고 하는 귀신들의 통제권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준 사람들에게는 재령권이 있다는 겁니다. 재령권. 교통경찰한테는요 딱지 떼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경찰차만 보면 그냥 지 여와를 막론하고 다 떨잖아요. 윤장놈이도 떨죠. 지나가다가 그냥 교통경찰차 보면 괜히 움찔해. 그냥 떨려. 위반한 것도 없는데 괜히 떨려. 왜 그러냐? 딱지 떼는 권세만 없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딱지를 떼. 아유 무서워.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재령이라고. 재령.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여기 제어라고 해요. 제어.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차를 얘기하면 브레이크를 얘기할 때 그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갈 때, 설 때, 탁 누르면 쓰고, 딱 놓으면 가고. 그래서 여기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거를 합성하면요 권능이 돼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그래서 모든 병, 모든 귀신, 또 모든이 또 빠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 모든 병을 고치는 재령권과 권능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두 번째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거 길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요.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챙겨? 지팡이나 배낭도,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리옷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래도 옷은
밥도 필요하고 돈도 좀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뭐 좀 지팡이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거 싹 다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 말씀의 그 근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기도 받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도 예외 없이 다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탄자니아 간 우리 이하영 선교사는 좀 특이한 기도가 기도하는 나만 알겠지만 맨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따라붙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 얘기죠.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난 내용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신광야라고 하는 걸 지날 때 만나가 내렸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날 한시에 애굽에 가지고 나오니 똑 떨어졌나?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꿇어다니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 내가 생기면 갚아줄게 그러고 꿇어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나는 들고 나온 양식이 똑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없어요. 똑 떨어지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빌려 먹었겠죠 뭐. 보니까 아유 저 집은 어떻게 많이 싸들고 나왔네. 그래서 처음엔 자기 거 먹다가 나중에 빌려 먹다가 이제 빌릴 데도 없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그냥 있을 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지. 그거 왜 똑 떨어진 날부터 똑 떨어진 날로 시작해서 만나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냐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내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똑 끊어졌어. 또 그게. 이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가 떨어졌다가 이 이스라엘 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 갖고 양식을 거두니까 만나가 안 내려와. 이 만나의 교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 뭐 아무것도 안 준비하고 나가도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필요한 거 다 챙겨놨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도 나갔는데 그 어떤 집에서 막 우리 집에 머무시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저쪽 집이 부잣집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죠.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낫다. 저 집으로 갈까? 그리고 자꾸 나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예비하신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보내시면서 챙기지 말고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필요한 거를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신기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하며 두루 다니면서 여기 보는 두루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 어디만 그냥 그 마음에 드는 마을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마을 다니다 보면 아주 강박한 마을도 있고 뭐 또 그 예수님 기다리는 마을, 제자들이 기다리는 마을도 있고 뭐 마을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뭐 나사렛 동네 갔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30년을 거기서 자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했다. 거절. 예수님이 배척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떠나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도 뭐 거의 사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떤 동네는 이게 막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동네, 어떤 동네는 배척하는 동네. 고라사 지방도 우리 주님 가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떠나기를 막 간절히 원했더니 고라사 지방을 또 가셨을까? 안 가셨을 것 같아요. 한 번 갔는데 거절한 동네를 뭐하러 가겠어요? 갔을 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오늘 두루 다니며 두루. 예, 마을이 잘 받아들이는 마을도 있고 또 거역하는 마을도 있고 뭐 가지가지인데 나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의 사역은 분위기 좋은 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마리아에서, 때로는 가사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주시고 보내시고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왔는데 하나 좀 더 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보고 받네. 뒤에 나오나. 보고를 받으십니다. 보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냈다가 이게 끝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한 일을 체크하셨다는 체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평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어떠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이놈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다고 좋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은 거로 그거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사역에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마귀가 이 땅에서 막 쫓겨나가는 그런 거 보고 신나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 잘 감당하다가 우리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공한 사람들. 이 일은 잔뜩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널 몰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막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도 많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 왼손 다 이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일을 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임파테이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내시면서 또 하셨던 말씀과 또 각 동네에 나가 복음자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